자, 우리 코로나 시대의 믿음 여섯 번째, 신앙 성장을 위한 양육과 훈련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 성장을 위한 양육과 양육과 훈련을 회복하라. 한 번 더 시작. 신앙 성장을 위한 양육과 훈련을 회복하라. 2020년 우리 전반기에는 코로나19가 이 대한민국을 온통 휩쓸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마비를 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들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전무하진 않지만, 가려고 하면 갈 수는 있지만 가는 길이 막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외를 가게 되면 도착해서 그 해외 다른 지역에서 2주를 격리를 해야 되고, 또 갔다 와서도 국내 들어와서도 2주를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 해외를 갔다 오면 한 달을 이제 완전히 격리되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무엇을 하는 자체를 아예 이제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해외를 가면 아예 거기에서 계속 거주를 하든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해외 여행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휴가 기간 있지 않습니까? 휴가 기간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 국내에 있는 펜션들이 대부분 이렇게 매진이 될 정도로 해외 여행이 없다 보니까 국내 여행들에 많이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다고 하죠. 자,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휴가도 가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쉴 수 있고 또 안식할 수 있는 여러 길들을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2020년 우리 상반기에 이 대한민국을 휩쓴 또 하나의 열풍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참많은 그 인기를 얻은 것이 있죠. 뭡니까? 트로트입니다. 트로트. 코로나19가 한참일 때 대한민국은 트로트 열풍이 불었습니다. 트로트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구시대 장르. 7080도 아니고 그 윗대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노래. 그래서 관광버스에서나 들을 수 있는 노래. 이런 느낌이었었죠. 그런데 그렇게 평가받았던 이 장르였던 트로트가 한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무려 35%를 넘기도 하고, 동시대 770만 명의 문자 투표 참여를 기록하는 그런 대기록을 기록하는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에서 이런 현상을 분석하여서 트로트 열풍의 성공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관성에서 벗어난 변화의 추구였다라는 아주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구태여에 의연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였다, 이런 거였죠. 한마디로 이게 한계점이 뚜렷한 이 장르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그런 군무들이 막 등장하기도 하고, 또 10대의 어린 가수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틈새 시장과 또 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르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성공 요인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모든 광고와 또 모든 프로그램이 다 트로트입니다. 광고하는 사람들도 트로트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요즘 프로그램들도 미스트롯 부터 시작해서 미스터 트롯 온갖 트롯이 다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력 내도록 트로트 우라먹네 이러면서 나왔던 사람 또 나오고, 나왔던 사람 저 프로그램에 또 나오고, 한때 1년 내도록 우려먹는다 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오래 먹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호응을 했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미디어나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편 그런가 하면 우리도 교회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이제 아주 초유의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리서치에만 코로나 기간에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 교회가 전국의 76.4%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약 80% 이상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린 곳은 어디냐? 저쪽에 뭐 오늘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은 시골 교회, 아니면 특별히 또 어제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이슈가 되었던 몇몇 교회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그런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고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왈가왈부 말들은 많았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코로나19와 이제 교회와 공동체라는 부분을 어떤 사회와의 관계를 다루면서 이 부분이 왜 또 필요한지, 또 이런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다루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늘 설교 중에 항상 이렇게 다음 주 예고편을 살짝 흘려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방송을 할 것이라고 사실 우리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80% 이상의 교회가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방송을 했다. 여러분 예배의 현장을 생중계로 방송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큰 교회들의 그 전유물처럼 생각을 했었죠. 이것이 이제 보편화가 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되어졌다라는 것이 그것이 낯설고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예배라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 형식의 변화가 주어지면서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온라인 예배가 신앙생활에 어떤 가치의 변화를 줬는가 조사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주일 성수라는 이 절대 가치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무려 54.5%가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 대체해도 된다 랄 정도로 이거는 엄청난 대가치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가 만족도가 좋냐?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현장 예배보다 좋았다라는 것은 9.8% 됐는데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죠. 핸드폰을 내 몸과 같이 일부와 같이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신조어입니다. 포노 사피엔스. 이런 이제 젊은 친구들을 두고 말하는데, 이런 젊은 친구들은 차라리 이 폰으로 예배드리는 게 자기들은 더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현장 예배와 별 차이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 30% 정도였고,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가 54%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만족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 68.2%가 시청을 평소처럼 예배처럼 똑같이 찬양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와 똑같이 했다라고 68.2%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 68.2%에서 우리 교회는 자그마치 99.9%인 것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31.1%가 가만히 시청하면서 봤다. 그러니까 그냥 시청자.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쌍방향성이고 참여라고 했죠. 그런 이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그냥 시청자가, 그러니까 능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시청자로 31%나 되는 사람들이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고쳐야 될 단어,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 가니? 예배 보러 가요. 이거를 우리는 예배 보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라고 고치라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배를 바쁘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31%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보고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오게 되었고 또 신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 코로나19가 주어지게 된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이것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일 윗지방, 거의 윗지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방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하더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하시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네 생각이 중요하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신앙에 있어서 개인적인 응답은 필수적이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볼 때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예배당을 폐쇄를 하는 강력한 행정정책 속에서도 예배를 폐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서,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갈등들을 미국에서도 지금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미국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기간이 엄청나게 길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한 5주에서 6주, 그리고 조금 더 길어도 이미 적은 인원들은 이미 이제 현장 예배를 회복했고, 또 다른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회복되고 했지만,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 머물고 또 주일이 없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예배를 비롯해서 개인의 신앙과 영성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개인이 도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자체를 아예 안 드렸다. 온라인 예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예 예배 안 드렸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아요? 무려 13%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나는 아예 예배 안 드려가 돼버린 거죠. 코로나가 만약 없었다면 이 신앙의 현주소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군중 속에 숨어있던 개인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었다라는 점이 코로나19가 준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적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특별히 수고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가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군중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군중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 홀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것이 가정이든지 또 뭐 직장이든지 어디 삶의 자리든지 어쨌든 간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상황에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군중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만든 계기가 코로나19였습니다.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그 책을 썼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코로나19가 한참일 때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장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현 주소가 드러나면서, 물론 늘 있어왔던 얘기고 늘 했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이 자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개개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 신앙서기와 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신앙의
훈련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강조점들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위험성을 실감하고 현대 교회가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고 자성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과 개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은 양육과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후러싱 제1교회에 김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교회는 성결교회입니다. 미국의 성결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특집으로 그 교단 자체에서 특집으로 시리즈로 코로나 시리즈에 대해서 쭉 칼럼을 올린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정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러싱 제1교회는 몇 년 전부터 온라인 생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상 예배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평상시에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실시간 방송을 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목회를 잘하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목적과 함께 어떻게 해서라도 교인들과 긴밀한 연락을 하고자 매일 짧은 영상을 만들어 내보내면서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목사가 일방적으로 무엇을 교인에게 제공해 주는 식의 목회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깨달았다. 영상 잘하고 영상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이거로는 보는지 안 보는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한계가 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잘하는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때에 개개인은 물론 가정에서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토니 몰간이라는 미국의 목회자이자 저술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6가지의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그 필요하다. 실질적으로도 지금 이게 현장 예배에서 지금 동시대 실시간 생방송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디지털로의 전환과 함께 가르치면서 티칭에서 이제 트레이닝, 훈련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연결, 커넥팅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글로벌에서 로컬로 돌아가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참 많이 강조를 했죠. 정말 글로벌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2020년 모든 글로벌이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 글로벌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사람 자체의 글로벌은 이제 더 이상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은 로컬로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로컬 사역이 더 힘있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역자 고용의 비용을 줄이고 사역을 이제 연결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해야 되고 다양한 사역에서 사역의 단순화로 전환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교회들의 경우에 여러분 교회들이 예배들이 각 부서별로 다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장님들 같은 경우도 나이 드신 분, 뭐 중간대, 젊은층들도 중등부, 고등부, 학생부, 주일학교도 심지어 큰 교회는 주일학교도 1부, 2부 해가지고 초등 1부는 2학년까지는 어디서 예배 3학년, 3, 4년 다 나눠졌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통합됐습니다. 세대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고 가족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이 세대별로 구분되었던 세대별 예배들이 대부분 통폐합되는, 그러니까 사역의 세분화해서 단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도 훨씬 더 단순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 개인의 와 교회의 신앙의 변화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도 아니라 여러분 사도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이것저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전도와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천년부 전도사를 하고
그때도 전도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청년들에게 지금은 대부분 다 시집 장가 가셨지만 다들 총각으로 처녀로 있을 때 청년부 그때 한때 제가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자의 심장으로 세상을 호령하라 뭐 이런 구호도 만들면서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상에 인정을 주는 자로 그래서 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될 것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야성을 위한 양육과 훈련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만 또 야성이라는 말 자체가 또 다른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제목인지라 아주 점잖은 표현을 썼습니다. 신앙 성장을 위한 양육과 훈련을 회복하라. 어디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 믿음을 내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홀로서기. 그러나 그 홀로서기 정도가 아니라 더 넘어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재생산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동안 사실 수많은 교회들에서 또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에서 또 내비게이터라든지 CCC라든지 IBF라든지 이런 선교단체에서 늘 외쳐왔던 이야기였었어요. 그런데 뭐 셀교회로 또 두날개로 뭐 D12로 뭐 다락방으로 뭐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런 그 소그룹 중심의 사역을 할 때 뭐 다들 아멘은 하지만 절실하게 그게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공감하면서 모두가 동참하기는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스스로가 이제 이 부분들이 필요하고 개개인의 성도들이 이제 제사장의 뭐 다른 데서는 이제 뭐 사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민교회의 목사님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때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예배자로 살기 위해 갖춰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목회팀은 현재 성경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필수적 성경 구절 50개와 신개와 언제 누가 시작해도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가 50개를 선정해서 외우도록 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24일 날 우리 뉴 노멀 목회 패러다임 온라인 세미나가 우리 중앙성결교회에서 열렸는데 크리스찬 투데이 신문에 의하면 이 강연에서 최인식 우리 서울신대 조지신학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기독교 4.0 시대가 도래했다. 지금 윈도우는 10.0이죠. 그리고 이제 9월달 되면 iOS 14 버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제 4.0 시대가 되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특별한 다른 말 아니에요. 새로운 말 아니에요. 우리 늘 하던 말인데 표현만 좀 바꿨습니다. 유대교와 로마 제국 시대의 핍박하에 세워진 초대교회가 1.0 시대, 중세 카톨릭 교권주의 및 성례전 교회의 모습이 기독교 2.0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후 500년간 개신교회의 모습이 기독교 3.0 시대라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신도에 의한 생활교회를 제시하는 4.0 시대가 되었다. 우리가 제자대학 하면서 늘 얘기했던 제2의 종교개혁 했던 뭐 등등으로 했던 얘기 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느 특별한 보편적으로 뭐 이렇게 특정한 교회 무슨 프로그램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다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제 이분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기독교 4.0 시대 교회에서는 평신도들이 사회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며 개개인이 작은 목사가 되어야 한다. 이것도 우리가 늘 하던 얘기예요. 제자대학 하면서. 이를 위해 흠집자 중심의 제도교회에서 평신도에 의한 생활교회론으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최동규 교수님은 서울신대 교회선장학 교수님인데 건물 중심 목회에서 사람 중심 목회로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을 갖춰야 되고, 쉽게 말해서 대그룹 날개와 소그룹 날개의 균형을 갖춰야 되고 이 말입니다.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신앙에서 스스로 책임지는 신앙으로, 집단 중심의 목회에서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질적인 목회로, 내적 역동성과 선교적 본질을 회복하는 목회의 균형을 이룬 목회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런 변화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소그룹과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열린문 침례교회는 코로나19가 닥치기 전에도 이것들을 강조해왔고, 또 여러분 성도님들이 양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훈련 시스템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청년 때부터 계속 훈련받고 연련받고, 또 이제 우리도 선교단체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양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게 좋구나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들에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인 양육 커리큘럼의 성경 공부가 있는 교회들이 채 6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교회들이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고 있어요. 그냥 새가족반, 그리고 또 이런 공부들은 있지만 단계적으로 체계적인 훈련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여러 이제 세미나 등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고, 또 선교단체 출신들이 목회자가 되고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양육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어서 지금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제가 아는 모 목사님도 우리 교회 우리 교회죠. 그 당시 내당 교회에서 내당 교회의 양육 시스템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도 이런 단계적인 양육 훈련을 좀 하자고 했다가 하여튼 기각당하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저한테 막 하소연하면서 내당 교회가 얼마나 복받은 교회인지 그 당시에는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김준선은 알아야 돼. 막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하여간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교회나 건물이나 주일 예배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점점 더 예수 믿기 힘든 시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 1세기 때 교회들에 비하면 이거는 힘든 것도 아니지만, 사자의 밥이 되고 로마의 화양장의 횃불로 태워지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그들에 비하면 사실 이것은 힘든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참 예수 믿기 점점 제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시대적으로 힘든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개개인이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 그렇게 꽁꽁 숨어있고 공개적으로 예배가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은 흘러갔고, 여러분 로마는 마침내 국교화가 되었고, 저 중국에서도 여러분 모든 예배가 중지됨에도 불구하고 약 30년에 개방되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이 늘어난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재신산 사역자로서의 마인드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이 이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모든 행복과 모든 것의 비결이고 비밀인데, 우리가 이 비밀이고 소망인 예수님을 전파하고 권하고 각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가정 잘 되고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또 천국만 가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면하고 모든 지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 분명한 확신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받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집 팔고 땅 팔고 능력을 팔아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되고 가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왕 그렇게 이왕 천국 가고 이왕 신앙생활 할 것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각 사람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한 자 늘 말씀드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장한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린아이 같지만 늘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육신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처럼 신앙도 성장해야 합니다. 물론 신앙이 성장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넘어졌다고 어린애처럼 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완전한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성장하고 성장해도 타락한 우리 육체에 있는 한 완벽한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 한 번 들었다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유지된다 거짓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퇴보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성도들을 모아고 권면하고 진리를 가르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대학 한번 졸업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목표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양육할 필요도 없고 양육받을 필요도 없고 훈련받을 필요도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큐티 다 훈련받았고 이제 뭐 스스로 혼자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큐티 세미나, 큐티 훈련, 큐티 나눔들에 대해서 그냥 소홀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큐티 안 해도 돼요. 큐티 안 해도 돼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 굳이 큐티라는 이름 안 해도 돼요. 큐티의 본질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제자대학 안 해도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배워가고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굳이 제자대학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양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카메라 지금 꺼졌죠? 예. 배터리가 제가 작업을 좀 하긴 해야 됐습니다. 처음에 할 때도 선이 약해서 전력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제가 보공하려고 선을 샀는데 주일날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안 했더니만 결국은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는 저 이미 그 케이블 사놓은 게 있으니까 보공을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크리스찬 저널리스트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풍자의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카카오 라이브로 지금 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마지막 예배 동참할 수 있도록 지금 함께 좀 링크를 걸어주세요. 아니, 카카오로. 지금 우리 유튜브로 가는 거를. 아니, 핸드폰으로 지금 하면 되니까. 제 말은. 승진이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 제 핸드폰 좀 갖다 주세요. 제 핸드폰 집에 있습니다. 오늘 가는 날이 장날입니다. 자, 어쨌든 저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간다. 왜 가는가? 아마도 교회에 가기 위해서 가는가 보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간다. 왜 드리는가? 아마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기도한다. 왜 기도하는가? 아마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한다. 왜 공부하는가? 아마도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봉사한다. 왜 하는가? 아마도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이다. 이 저널리스트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을 했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한다고는 하는데 무엇을 위해 하는지 그 목적과 목표 의식 없이 그냥 하고 있는다. 이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목표를 상실한 채 종교적인 형식이나 행위에만 치우치고 그저 습관적으로 체면 7회 정도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요, 내가 정말 교회의 일꾼인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종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여러분, 내가 어떤 신앙의 목표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각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사역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사람, 그렇게 성장한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계획을 분명히 알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완전한 자, 온전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994년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 적은 책 제목들을 봤고 또 돌아보았을 표현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왜 존재하냐 이 말입니다. 교회의 참된 목적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보여주고 만져지는 역사적 사실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필요하다라고 이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영적 교제의 장이고 동시에 성도들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됐고,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재생산 또 성교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자라게 하고, 그러면 그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선교하는 이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모이는 교회,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훈련받고 힘을 모으고 흩어져서 각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것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흩어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모이지 못했다고 삶이 무너진 게 아니라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성경만 암송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과 신앙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능력을 회복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그리고 흩어져서 세상에서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거룩한 삶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내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그런 이 신앙 성장을 위한 양육과 훈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의 홀로서기를 넘어 신앙의 야성들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하여 일하소서. 주님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건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베드로 후서서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이 정도면 다 안다라고 절대로 자만했습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커리큘럼들도 있지만 커리큘럼에 속하지 않은 다양한 커리큘럼 성경들이 있습니다. 시중에 가시면 여러 성경단체에서 나오는 단계별뿐만 아니라 주제별 성경 공부도 있고 또 책별 성경 공부도 있고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소머리할 수 있는 그런 책들도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양하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하고, 또 만약에 또 힘들다면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함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요청하시면, 우리가 원래 사실은 원래 우리가 성경 공부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했었죠. 7월달부터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원하는 다양한 필요들을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한 그 주제들을 위해서 함께 공부하고 나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여러분을 최대한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청만 하시면 누구 말씀대로 부산이라도 달려가서 공부할 수 있는 준비들은 목사들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그리스도에서 각 사람을 위해서 완전한 대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목표를 잊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서 뜰 앞에 깨 있도록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는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자라게 해달라고, 뜻을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또 그렇게 일름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손들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다시금 양육의 필요와 아버지 훈련의 필요들이 아버지 많이 참 강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름교회에서 그동안 하는 말씀들을 배우며 양육하며 그리고 아버지 커리큘럼들의 단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타성에 젖어버린 아버지 옛날에 했던 커리큘럼들이 아니라 새로운 아버지 또 말씀들이 필요하고 또한 새로운 아버지 노래 같은 게들이 또 대화들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여기 본질은 아버지 변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또한 아버지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를 세우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들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훈련받으며 하나님 은혜 앞에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한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과 인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래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의 약속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을 온전히 들어서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코로나19로 해서 참 많이 힘들고 많은 생활의 변화 가운데서 아버지 신앙의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는 그 가운데 특별히 양육과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필요한지를 많은 아버지 교회들이 또 많은 분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양육과 훈련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이 다시금 아버지 안전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배워가며 안육받으며 훈련받아 나갈 수 있는 또 개인의 경거의 훈련들을 멈추지 않는 우리 열린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아버지 안육하며 훈련하며 함께 공부하는 여러 가지 길들이 더욱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열린문교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